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일주일 중에 목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그 어간에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우냐. 사실 이런 다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 혁명 정부를 일으킬 그때에 누가 더 가까이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다퉜던 것이죠. 땅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툼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누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특별히 시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밀가루 부르듯 사탄이 하려고 요구한다. 이제 흔드는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 실패한 후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실패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다 주님의 계획에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상황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의 요소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고 나아갈 때 이렇게 전대나 또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르다.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으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죠. 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폭력적으로 하시는 것은 반대하셨는데 검을 준비하시라는
그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의 용도로 공경용이 아니라, 그것을 공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신용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38절에 오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신용으로 이제 검을 준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됐든 준비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고,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밀 까부르듯 막 이렇게 흔들고 또 채로 걸릴 때 이제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이니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으로 또 굳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새 막 예상 밖의 날씨가 있더라고요. 꽃하고 눈하고 막 같이 보이는, 어제도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막 쓰레기통 날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묶어놓기도 하고 또 잡아매기도 하고 또 안으로 들여놓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함이 있고요. 또 엄중하게 대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비해야 하는 것, 자꾸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없이 혼자만 남겨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이 있으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고, 땅의 시선에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도 주변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상이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새로 세우는 예수님의 이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해야 할 준비,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밀가부르듯 흔드는 그런 악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고정해야 돼요.
땅만 바라보면요, 고민, 걱정, 염려, 근심, 불안 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항상 문제거든요. 갈등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고요. 영원한 본향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것을 기대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겨내는 최고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문제가 자꾸만 찾아오나요? 답답한 마음이 가실 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 또 나의 마음이 과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야 돼요. 최종 승리가 결정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결정된 자들이에요. 그때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려운 형편들, 공고한 상황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항상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기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뷰티풀 하우스가 철로역정이 나와요. 뷰티풀 하우스. 우리말로 미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전쟁터 같은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또 평안을 얻고 다시 갑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계속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얻는 상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싸우지만, 내가 여기서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만 그 싸움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쌓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나라를 향하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준비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붙들고 싸워가는 그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베드로. 이제 큰 실패의 경험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이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큰 실패죠. 그런데 그 실패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짝 있죠? 기도짝이 날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도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실패해도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실패에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는요, 이제 실패도 하지만 그 실패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더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겠죠. 기도하라 붙여주신 기도짝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셨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딛고 일어서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않도록 힘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 내가 힘들고 또 외롭고 지쳐있을 그때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영적인 전장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있는 그 시간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